자, 오늘 말씀은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장 말씀, 이 7장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율법을 기뻐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 그 다른 법이 뭐였어요? 죄의 법이었어요. 그 죄의 법이, 자, 나는 나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죄가 나와 막 싸우더라. 그래서 이 싸움에서 결국 누가 이겨요? 바로 죄가 이기더라. 자, 그래서 죄가 승리해서 나를 이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더라. 자,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결국엔 되더라 안 되더라? 결국 안 되더라. 자, 그렇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가리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경험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육신에 속해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육신에 속한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노력, 이 모든 것이 결국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결국 누구의 종이 되어요? 내 안에 다른 법, 곧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해서는요,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 우리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은, 자,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종속이 돼요.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요, 그때부터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남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죄와 율법과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자,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려는 그 육신이 죽게 되면, 그러면 옛사람의 죄와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요, 그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무엇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너는 죄 있다 이런 말이 없나니,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옛 나의 남편인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는 새로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속한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가 되는 그런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려면
옛 신랑이었던 그런 죄와 사망과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그 생명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으로 살아가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신앙, 곧 죄의 신랑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신랑이, 율법의 신랑이 어떻게 죽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왕선자로 율법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의 신랑으로 죽으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에 속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요, 그건 연약해요.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기승해서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뭐의 결과였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그러니 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는 예수님께 어떠한 걸 한 거예요? 예수님께 부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죄의 부당성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요, 더 이상 그 죄가 그 십자가 안에서는 그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 정했다는 것은요, 이게 깨끗하게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죄하다의 그 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죄했어요. 예수님은 육신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꾸짖으시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힘을 잃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의 신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거기서 죄의 권세도 함께 깨뜨리심으로써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신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확인한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그 요구를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요. 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와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그 남편인 죄와 율법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됐지만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그 죄와 율법이 죽으니 이제는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성령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으니
이제는 그 부활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우리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몽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생명 가운데 평안함으로 이끄시고, 자, 그리고 장차 있을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제는 육신에 속한 나는 버리게 되고 내 안에 죄를 버리게 되고 나 자신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육신에 속한 내가 죽으면 생명의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요 내가 인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뭐요? 내 속에 역사하는 죄가 인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아멘.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가 됩니다. 육신에 속한 내가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곧 내가 죽어 내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내가 죽어, 곧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자, 다음 시간부터 이어질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유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자,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하는 고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이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이지만 소망으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신랑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죄와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넘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누리게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또한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께서 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고난 속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옛 신랑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고난조차도 감사함으로 여기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